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진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니까 성공하더라, 통하더라.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정말 불가능한 사역인데 그것도 가능해지더라. 진심의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빚 갚는 재미라는 엉뚱한 제목을 제가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내용은 같아요. 빚 갚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그리고 일이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더라, 그리고 삶과 세상이 아름다워지더라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엉뚱한 제목인데요, 빚 갚는 재미. 여러분, 빚은 갚는 게 재밌어요? 떼먹는 게 재밌어요? 대개 떼먹는 재미를 보시는데요, 빚은 떼먹는 것보다 갚는 게 되게 재밌어요. 1973년도에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인천제일교회 교육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때 소망교회에 계시던 곽선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주일날 가서 열심히 하면 이제 그때 저녁 예배까지 이제 드리고 올라올 때인데, 꼭 사모님이, 교육전도사들이나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꼭 댁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저녁을 곽 목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첫날 잊을 수 없어요. 아마 곽 목사님이랑 사모님 다 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닭이 나왔어요. 지금은 제가 좀 먹는데요, 그때는 제가 거의 육식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닭이 있지만 저는 젓가락이 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곽 목사님 그러시대요. 김 전도사는 닭 안 좋아하나? 예, 제가 아직 먹을 줄 모릅니다. 아이, 김 전도사 오늘 처음 와가지고 내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시장 가서 사온 건데,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더라고. 그 교육전도사 하나가 뭐라고 담임 목사님이 시장까지 가서 닭을 이렇게, 그게 참 잊혀지지 않아요. 매주 그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빚은 꼭 갚아야지.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매 끼니를 계산해 가지고 돈으로 계산,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래도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이 다음에 목사가 될 텐데,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우리 교회도 교육전도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때 밥 해드려야지. 저는 모교회가 청량리 중앙교회예요. 청량리 중앙교회에 있다가 인천제일교회를 갔고, 인천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또 이제 청량리 중앙교회로 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가 되었어요. 사택이 마침 교회 안에 있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교육전도사님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 갚으려고 매주일 저녁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매주일 잡으러 다녀야 돼요. 이게 그냥 와주면 좋겠는데 하도 미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러 다니려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해 할 거 없다고, 내가 인천제일교회 다닐 때 곽 목사님 댁에서 이 대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고, 빚 갚는다고. 이거 빚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도 미안해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 오시더라고요. 교육전도사님 중에 저보다 사실 나이가 더 많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 집 들어오려면 마루문을 여는데, 그러니까 와르릉 하고 열리는 아주 문이 잘 열리는 요란한 문이 있어요. 얌전히도 안 열고 그냥 와르릉 저렇게 젖혀대더니 큰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 빚 받으러 왔습니다.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 교육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또 빚을 갚고 또 와르릉 제치고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고 또 그분들이 또 목사가 되고, 이런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를 알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빚을 갚아야지 하고 이어나가면 세상 참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우리 심성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다 잊어버려요. 원수는 어디요? 돌에 쪼아서 새겨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그러는데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다 새기고 살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합니다. 1984년도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업을 참 잘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이신데 사업을 참 잘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사를 잘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교만해졌게요, 겸손해졌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게요, 세상과 가까워졌게요? 세상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아니요.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부도를 맞았어요. 자기가 부도를 낸 게 아니에요. 부도를 맞았어요. 너무 크게 맞아서 자기도 부도를 냈어요. 자기에게 부도를 낸 사람은 그냥 멀쩡히 사는데 이분은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졌게요, 세상과 가까워졌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성공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이랬구나 해서 아주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망했어요. 그래서 잘 망했지? 그랬더니 잘 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안 망했으면 망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망하라고 망하게 하셔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셔요? 예,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이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돈 잘 벌어요. 어떻게 하나? 11조 보면 알죠. 11조를 보면 알죠. 이게 11조가 내 월급보다 많은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11조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안 맞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상식적으로 저 11조는 벤츠를 타도 S클래스를 타야 될 텐데 그때 1200cc 그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엑센트인가 그걸 타고 다니셔요. 이 11조하고 차가 안 맞아요. 신방을 갔어요. 잠실에 갔었는데 그때 잠실에는 10평인가 12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하고 또 그 집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양반은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이 집이 10평이야, 자동차는 1200cc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빚 갚느라고. 그때 부도내서 손에 끼쳤던 빚을 악착같이 다 갚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지금 이제 호주에 이민 가셔서 장로님이신데, 나는 그 집사님이 하신 말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거 재밌어. 빚 갚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 요즘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빚 떼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떼먹는 게 재밌지 갚는 게 재밌을까? 우리 그 장로님 딸이 농아예요. 그래서 아마 뉴질랜드다,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확실히 선진이에요. 그런 장애 있는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해서 정말 잘 교육을 받았어요. 농아인데 어느 날 제가 집회 갔다가 우리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가면 거기서 자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뉴질랜드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 딸이 이런데 얼마나 잘 교육시켜주는지 모른다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냥 사업 열심히 해서요, 세금 열심히 내요. 세금을 정직하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근데 세금도 왜 그렇게 내는가 하면 빚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많아지면 참 좋아지지 않겠어요? 빚 갚는 심정.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라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라위를 이제 도우러 갔어요. 국민소득이 1,000불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 같아요. 7,000명을 우리가 이제 기념으로 소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퀴즈. 7,000명 소 잡아서 잔치하는데 돈을 얼마 들었게요? 말라위에서, 구물리라에서 300만 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300만 원으로 7,000명 소 잡아서 잔치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요, 명품 못 사요. 그거면 7,000명을 소 잡아 먹이는데, 그러니까 돈은 한국에서 벌어서 거기 가서 쓰면 신나요. 진짜 신나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받기는 하면서도 늘 어디가 불편한가 하면 자존심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탁 준다고 이렇게 주는 이제 스폰서하는 나라라고 탁 왔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건방져지잖아요. 당당해지고. 우리가 어깨 이르고 가서 주겠어요? 어깨 쫙 펴고 가죠. 그분들은 괜히 거기에 눌리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으려니까 좀 비굴하게 그리기도 해야 되고, 웃기도 해야 되고, 말 잘 듣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속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주는 사람들은요,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걸 모르고 함부로 그러다가 돈만 주고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전은 실패하고 개발이 되게 실패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거든요. 제가 환갑입니다. 6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러분 나라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난했어요. 아마 제게 맞을 거예요. 월드 비전이요, 그때 우리나라 전쟁 고아를 도와주려고 시작된 구호단체예요. 세계적인 지금 단체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슨 월드 비전, 국제기아대책본부 이런 많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아야 되니까 한 달에 3만 원을 주시면 아이들 학용품도 되고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후원하잖아요. 컴패션이 이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후원금을 모으려고 하면은요,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략이죠. 좋은 의미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 구호단체들이 텔레비전, 신문, 사진,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잘 활용해요. 저희 같은 단체들은요, 사진, 영상, 다큐 이런 쪽에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빈 밥그릇 들고 앉아서 우는 아이. 이거 보고도 돈 안 내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되게 요즘 아프리카 아이들이 빈밥그릇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넋놓고 울고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막 가는 건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60년 전에는 저희가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월드 비전이 그런 전쟁과학 모금을 할 때 모델이 한국 아이인데 그때 저거든요.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껌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때 학교 가서 우유가루 배급받았어요. 옥수수가루 배급받았어요. 구제품 옷 입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게.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 기억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요, 굉장히 좋은 오버코트를 얻어오셨어요. 근데 겉이 낡았어요. 오래돼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 수선점에 가서 뒤집어요. 그걸 일본 말로 우라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에는 저게 되니까 속
옷감이 겉으로 나와서 깜또 새가 같이 그러고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옷 뒤집어 입고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 다 했어요. 60년 전에 우리가 그랬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보릿고개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도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 표정이, 사람이 얼굴이 참 섬세해요. 순간에 그 자존심 상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불편한 게 싹 무너지더라고요. 도와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져서 빚 갚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줄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건방져지기가 쉽고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거의 세계 최초로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국제 개발과 이런 쪽에서 대표적인 모델은 우리 한국이에요. 그렇게 비참했었는데 6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기가 막힌 모델 국가거든요. 그래서 원조를 하는데, 원조를 할 때 자세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셨는데 참 잘하셨다 싶어요. 두 손으로. 여러분, 우리는 줄 때는요 한 손으로 주기가 쉬워요. 의식적으로 두 손으로 줘도 마음은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사하지 이러고 주는 거고요. 받는 사람은 두 손으로 쩔쩔쩔쩔 매는데, 그것 때문에 국제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동등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동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건, 야, 뭐 잘난 척해, 우리가 받고 살았었는데. 도끼는 뭘 도와? 빚 갚는 거지. 자, 여러분, 말은 쉽지만 지금 말라의 구물리라 사역은요 성공 확률이 거의 몇 퍼센트 안 돼요. 이것도 미션 임파서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개발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키,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첫째는 마음으로, 진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빚 갚는 마음으로.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국제개발은요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불과 60년 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아, 이때는 요걸 해야지, 요걸 해주면 되지, 그게 보여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빚 갚는 마음으로 하면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은혜가 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 왜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난 받은 복이 많아. 빚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실패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빚 많죠? 저 잘나서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살아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